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작은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과정 또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심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에 관한 가르침인 거죠. 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의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행하셨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필이면 술 이야기고 왜 하필이면 복에 관한 이야기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에 목말라 했고 그 주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목적, 아니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입심양명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정말 태어나서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는 동시에 나 역시도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상징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복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읽다 보면 오히려 이게 복이 그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모두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기적인 사고가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통 복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공하는 것,
또 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것, 일이 술술 풀리는 것, 슬픔 없이 늘 웃음과 기쁨이 있는 삶.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야, 축복받았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3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가난, 애통, 온유. 여러분, 우린 강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약하거나 뭐 이런 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복의 모습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에 대한 관념, 복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더 가까운 그런 말씀들을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은 가난해야 합니다. 당신은 눈물 흘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애통해야 됩니다. 당신은 힘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아,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것이 진짜 복인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게 복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이 쓸데없는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쓰레기야. 이건 갖다 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게 쓰레기인 줄 모르고 그게 아주 소중한 것처럼 손에 꼭 쥐고 집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침대에다 갖다 놔요. 그걸 보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세상을 너무 몰라.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이거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우기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쓰레기와 같은 거라고요. 부질 없는 거라고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학력,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재력,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인기와 이런 자격들까지 모든 것들 다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쓰레기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좋은 신앙의 모습 사이의 갈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믿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설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정,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복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관념들까지도 다 멈추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해오던 대로 하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 앞에 머물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따라다니는 데가 뭐예요? 축복대성회 이런 데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 귀를 간지럽히는 말, 그런 말만 거기에 있지, 거기에 생명을 변화시키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우리의 귀를 간지럽혀서 그냥 기분 좋게 만들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진리는 언제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싫은 소리 같거든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왼쪽이 잘못되었다,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곱게 내가 잘못되었군요 라고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겠어요.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런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12절 이 선지자들이 받았던 박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이 박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결론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은 인정과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면 무언가 좋은 일이 내 앞에 계속해서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박해받는 삶이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요, 제가 존경했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제 신대원 3학년 졸업반쯤에 이제 한 친구가 질문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딱 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정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길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역지라면 그 길은 맞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편하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인정해준다, 나만을 칭찬한다, 이런 자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본질에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맥락이 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진리를 따라가는데 박해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걔네들의 목적이 뭐예요? 걔네들의 태생, 그냥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잠깐 동안 그 시기 동안에 부여받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예수님 유혹할 때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힘든 길이에요.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누가 봐도 저건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걷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길을 걷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은 기뻐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구나 라는 분명한 사인이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에요. 소금은요, 자기 자신의 몸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빛은요, 스스로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밝혀줘요. 소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이 깎이면서 내 살이 녹고 내 피가 마르면서 맛을 내는데 그 기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쓰라린데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데 거기에 어떤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빛은 어떻습니까? 빛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오는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촛불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직선적인 거예요. 헤집고 나가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곳을 헤집고 나가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 둘 다 불편함이고 그리고 둘 다 유익이 아닌 희생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어요. 내 몸을 녹여가면서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한 어두운 데 비춰서 여러분 내가 보려고 비춥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보이기나 합니까? 아니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랑이죠. 자,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내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상대를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게 사랑입니다 라고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 자기 희생, 상대 유익을 구하는 삶과 사랑이라는 말은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한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빛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 빛 되신 그분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그 빛이 그대로 가득 차서 비추어지는 존재,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의 의미입니다.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히 차서 이게 온전히 어디론가 향해져서 비춰질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이 빛이 김영중에게로부터 왔구나. 이 빛이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왔구나가 아니라 이 빛이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 행실의 그 선함의 시작이 어디인가,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부를 해도 좀 교회 이름 안 냈으면 좋겠어요. 기부를 해도 담임 목사 이름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데 그냥 무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서 몰래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몰래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겠어요? 예? 꼭 주면서 내가 줍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걸 꼭 주보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알려줘야 되고 말이에요. 그 안 알려주면 마치 내가 뭐라도 안 된 것처럼 되고 거기 꼭 이름이 실려야만 내가 만족을 얻는. 여러분, 이런 심보들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려는 심보예요.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반사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이라고 전 국민을 들끓게 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안산의 구마교회 사건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다 그런 사건들 아니에요? 또 코로나에 걸리면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그 소수의 몇 교회들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정말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웃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많은 교회들이 다 묻혀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는 다 마치 폐기 처분해야 되는 집단이고 기독교는 개독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그렇게 집단처럼.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나의 작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요,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욕을 먹기는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증언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여전히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못된 마음, 나의 이기적인 마음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가득히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내 모습을 통하여 한 영혼에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